생애의 빛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천은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연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는 자연의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보라.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주신다. 다윗은 아름다운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당시에 아름다웠다. 망가지거나 죽어가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불순종은 슬픔과 죽음을 가져왔다. 하지만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시덤굴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에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를 가리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향기를 바라는 화사한 꽃들과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하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그분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그분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사려 깊고 사랑스런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슬픔이 그분의 음성에 스며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이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
귀중하였다. 그분은 하나님 가족의 모든 일원을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셨다. 예수께서 사신 생애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늘의 사랑은 강물처럼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로 흐른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셨고 고난당하셨으며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에서 떠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귀한 아들을 그분의 품에서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분은 예수로 하여금 수치와 증오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광야의 예수를 보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를 보라.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께서 죄가 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그로 인해 예수의 입술에서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무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려는 무서운 죄의 권세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로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이런 뜻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울 수 있고 또한 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시는 그분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요, 변호인이요, 형제이시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구원받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는가?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사단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의 왕의 자녀가 된다니.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을 깨닫게 된다.